엘리야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오늘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를 사모하는, 끝까지 따라가는, 동행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엘리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일들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기름 부으라고, 또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세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또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엘리사,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예비하시고 또 후계자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끈질긴 사모함,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열정,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오늘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승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저기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 요단강 곳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넌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모습,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보게 되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왜 따라갔을까? 오늘 내용을 잘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는 능력의 예언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대단한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도 또 얘기하면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불의 응답, 불이 떨어지는 아주 능력의 선지자다라고,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바로 엘리야가, 여러분 뭐 본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야 그래 네가 능력 가져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또 그 말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이 현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뭐 엘리야가 불을 쏜 게 아니죠. 엘리야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래 네가 축복하는 것에 내가 축복을 더하겠다. 네가 누구를 저주하느냐? 야, 네 말대로 내가 줘.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에 대해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을 향해서 엘리사가 끝까지 사모하면서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겉옷을 던지게 되죠. 엘리사는 그것을 받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엘리사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 역시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참 이 엘리야의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너무나 감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셔 하시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어떻게 나왔다라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신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길을 나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오늘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엘리사의 사모함.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길갈에 머물라고 하는데 또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계속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시험이죠. 시험. 여기 있어라. 그런데 뭐예요?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절.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라고 알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알고 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는 자리, 또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모든 걸음 가운데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의 기본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와서 있던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오늘 여기서 잘 보면 예언자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계승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알고 있다.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그냥 받아줘야지. 왜 그 따라가냐? 왜 그렇게 쫓아가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엘리사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하세요. 밑줄을 치세요.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뭘 보는 거야? 나를 왜 따라오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7절 봅니다. 시작.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봐요. 여러분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들도 다 누구를 따라가고 싶어요? 엘리야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 8절 시작.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들 말아 강물을 내리쳤어.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었다. 야, 여러분 역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강물을 내리치니까 강물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갈라졌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끝까지 걷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곁에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역대 선지자 중에 역대 예언자 중에 엘리야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왕이 죽으리라 그러면 죽고요. 이세벨이 죽으리라 그러면 죽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고. 여러분 엘리야만큼만 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어때요? 하늘은 야 불전차와 불말. 여러분 뭐 아무나 뭐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 지금 에녹이랑 엘리야 딱 2명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만큼만 해도 엘리야가 가진 엘리야 능력의 절반만 따라가도 어때요? 역사 속에 남아요. 대단해요. 그를 따른 예언자가 50명.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선생님에게 있는 영. 밑줄 치세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위로부터 그냥 우리의 속으로 막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그를 역사하니 그가 막 블레셋을 싸워 이겼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그와 함께 있던 성령이 어떻게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악신이 임해.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옷을 벗어버리면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다. 그 상징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오늘날도 무슨 이렇게 무슨 승계할 때 요 겉옷을 입히든 그러한 예식들을 하는데, 오늘날은 겉옷이 아니죠. 그 구약 시대는 이제 겉옷으로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옷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성령이 밖으로. 그런데 오늘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사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갑절이나 부어주옵소서. 절반이 아니라 뭐예요? 갑절이나 2배나.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엘리사는 간절히 희망하는, 선생님 2배나 있게 하시고 내가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2배나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2배나. 그런데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십니다. 10절 시작.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야,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려운 부탁. 왜? 차라리 그냥 겉옷을 주옵소서 하면 어때요? 옷만 주면 돼.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렇습니까?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있게 하십시오. 그건요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엘리야 역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군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 진짜로 불이 내려오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불이 내려올 것이다 하면 불이 내려온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 역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뭐로 하게 돼 있어요? 말로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말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 불말이 나타나고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12절.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여러분 13절.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둑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보이지 않자 겉옷을 잡아 찢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술에 불말이 그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무엇을 집었습니까? 겉옷을 집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마 엘리사가 이 겉옷에 능력이 있다고는 몰랐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 강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8절에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다. 그때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죠. 이제 엘리사도 역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내리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신 건가? 그런데 겉옷을 받았는데 오늘 엘리야의 옷을 들어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처럼 겉옷은 상징이에요. 겉옷이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믿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달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서 비가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조그만 빗물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릇을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져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뭐만큼 자기가 가져간 그릇만큼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가진 그릇만큼 빗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계속 내려.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을 작게 준비하면 작은 믿음이 채워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믿음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절반만 능력이 와도 대단한데 아니야. 절반이 아니라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만약에 엘리사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의 종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오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예수님이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그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듯이 끝까지 사모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위대한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